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자,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하면서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진짜 좋으신 거 맞죠? 네. 네. 좋으시면 얼굴에 나타나야 되는데 다시 한번 우리 웃으면서 하하하하 인사합시다. 네, 하하하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파되시는 예수님. 한 번 더 전파되시는 예수님. 네, 우리 리빙 워러 시리즈 4번째 시간이에요. 이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제가 사실은 의도하고 시작한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을 이렇게 처음에 시작했는데 이 내용이 너무 귀하고 또 여러 시리즈로 한번 하면 좋겠다 싶어서 사실은 첫 번째 4주 전에 시작하고 그때 결정하고 쭉 그냥 간 거예요. 원래는 이제 성서 본문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저희 교회는 이렇게 팔로우하면서 듣는데 좀 특별하게 이번 사순절 기간을 맞아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정말로 리빙 워터, 살아계신 생수 되신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큰 은혜 주시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니에요? 아멘 아니에요? 아멘. 네.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종려주일. 종려주일이란 말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종려나무, 팜트리, 이렇게 야자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부채꼴처럼 생긴 거, 그거 막 이렇게 흔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이렇게 개선 장군처럼 들어올 때 막 흔들면서 왕의 승리와 영광을 찬양했던 것이 바로 이 팜트리입니다. 그 나뭇잎. 그 나뭇잎을 지금 누가 들어올 때 흔들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것도 나귀를 타고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이 대로변에 양옆으로 쫙 그 유대인이 서가지고 팜트리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산나가 뭐예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막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잖아요. 3년 동안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고 이스라엘의 그 유대에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야, 이분이라면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독립시키고 우리에게 새 희망과 새 소망을 주실 분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난리가 난 거죠. 심지어 나귀를 타고 오건 뭘 타고 오건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막 그냥 열광해서 소리를 지르다가 며칠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이게 뭔가를 아무 액션을 안 하시는 거예요. 뭐 사람을 모아가지고 혁명을 일으키던가 군대를 일으키던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잡혔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거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성난 폭도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자기가 믿어왔던 예수님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받기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이 바로 이 종려주일 이후로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대로만 들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더라도 주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대로, 말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전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서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한결같이 공통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하는 것이 그게 당연하고 그게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만나도 잘못 만났어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전하고 싶으세요? 아멘이 작으세요? 전하고 싶죠? 아멘. 전할 기회가 없고 사람이 없어서 못 전한다고 핑계 대시지만 전하고 싶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좋으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안 전할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 마치고 갑자기 저기 제일 가까운 한국 식당이 어디예요? 산장에서 갈비 대박 세일 1인분에 50% 반값 세일 오늘 한정 판매 끝나고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안 되죠. 밥 먹고 가야죠. 오늘 밥이 있는데 가긴 어딜 가요? 그래도 내가 못 가도 내 지인한테는 전화 엄청 돌릴 겁니다. 야, 저기가 오늘 50% 세일이래. 오늘 아니면 안 돼. 오늘 가서 꼭 먹어야 돼. 해요, 안 해요? 여러분 관심 없으세요? 갈비 안 좋아하시는구나. 저는 합니다. 꼭 합니다. 왜요? 오늘이 아니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정 판매. 근데 갈비랑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 진짜 좋은 분, 정말 귀한 분 만났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제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한정 판매가 아니야.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한테 어베일러블해요. 오늘도 어베일러블하고 내일도 어베일러블하고 영원히 우리에게 어베일러블한 분이라서 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하나 말고 둘은 모르는 거죠. 뭐예요? 예수님은 영원하시지만 우리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고 어떻게 보장합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를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장 사마리아 동네로 뛰쳐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을까?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삶의 가치가 바뀌면 예수님이 전파됩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28절 말씀 계속 읽을 거예요.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자, 이 여자가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에 그냥 간 게 아니라 말씀에 의하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저자가 사마리아 여인이 곧바로 동네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물동이를 두고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물론 저자 요한이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자 요한의 의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성경의 저자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물동이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여인에게? 맞아요. 생명이었죠. 그렇죠. 어떻게 제가 원하는 대답을 그렇게 똑 알고 그렇게 하세요? 생명이에요, 생명. 왜 생명이에요? 물을 못 마시면 죽으니까. 인생의 목적, 그 우물에 온 목적이 뭐였어요? 물을 뜨기 위한 목적이었고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물동이였어요. 물동이가 없으면 물을 못 떠요. 결국은 물동이가 없으면 물을 못 마시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생명이고 가장 소중한 인생의 가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를 만난,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여인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라고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 말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더 이상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중요한 게 나타났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님. 비교 불가.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전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예수님을 감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추구하고 가졌던 모든 것을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 좋게 얘기하면 배설물이지 제가 얘기하면 똥으로 여겼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냥.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경지까지는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이제 예수님보다 조금 더 아래에 놓고 우선순위를 바꾸는 일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분명한 사실은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전에 내가 소중히 여겼고 그렇게 가치를 두고 쫓아왔던 그것을 더 이상 얻으려고 지키려고 아둥바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뭐예요? 예수님 말고 뭐가 있을까요? 돈. 솔직하신 분이 있어요. 뭐 어렵습니까? 돈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예요? 돈이죠.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 권력이 있는 거고, 돈이 있어야 성공의 상징이고, 돈이 있어야 명예가 생기고,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게 세상이지 않습니까?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돈 없으면 못 살잖아요. 머니 해도 뭐예요? 머니죠. 그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돈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돈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돈만 보고 가니까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니까 돈 말고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들 때문에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뭐예요? 돈 때문에 인간관계가 끊어져요. 돈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상처를 줘요. 돈 때문에 속이고 거짓말을 해요. 돈 때문에 우리가 인간 이하에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돈 때문에 뭘 받아요?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를 받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 때문에 우리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예수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대답 못하겠어요? 중요하죠. 왜 안 중요해요? 하지만 예수님보다는 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돈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아둥바둥하지 않습니다. 조금 덜 벌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요? 더 소중한 걸 가졌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는 지금도 아직까지 제가 재정을 관리해요. 좋겠다.
근데 신혼 때 그냥 그걸 뺏어왔어야 되는데 못 뺏어왔다고 안타까워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계속 저희 아내한테 가져가라고, 제발 좀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 아내는 현명한 여인이라서 안 가져갑니다. 여태까지 안 가져갔어요. 20년이 넘었는데. 그리고 또 뭐 재정 관리할 게 뭐였습니까, 목사가? 네, 관리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제가 20년 동안 유학생활하고 막 이민생활하면서 목사로 살면서 그래도 이렇게 아끼고 절약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얼마 안 되는 재정 가지고 사는데 관리를 하니까 저는 스트레스가 있지만 저희 아내는 스트레스 있어 없어요? 전혀 없어요. 너무 부러워요, 제가. 왜냐하면 통장을 안 쳐다보니까. 근데 저는 봐요, 안 봐요? 봐야죠. 누가 현명한 거예요? 저희 아내가 현명한 거예요?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근데 왜 그럴 수 있어요? 한 사람은 보고 있잖아요. 한 사람은 제가 이제 그 역할을 하니까 나머지 한 사람까지 그거 보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아주 현명한 겁니다. 바꿔야 됐어요. 진작 바꿨어야 되는데 못 바꾸는 게 지금 문제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왕 되신 분 누구죠?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재정의 주인도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그 재정을 다스리시고 관리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신경 끄고 잘 사용하면 되는 거죠. 왜 내가 거기에 끼어들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고민하고 걱정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까? 누가 현명한 거라고요? 신경 안 쓰고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해요. 진짜요. 네. 여러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을 향해서 그거 붙들기 위해서, 그거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 사는 삶이 얼마나 스트레스 많은 삶입니까? 그것 때문에 병들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였어요? 이 여인에게는 물동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렸다 그랬어요. 자기가 소중히 여겼던 가치를 버리고 지금 동네 마을 사람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가치가 바뀌면, 가치를 내려놓을 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 자유로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소중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없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 물동이는 뭡니까? 나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동이는요, 사실은 물동이에 물만 떠온 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물동이 안에 물이 들어있겠지만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물동이 함께 담겨있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람들의 멸시와 모욕과 조롱을 통해서 오는 아픔과 상처가 같이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물동이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멸시하는 말, 가슴을 후벼 파는 말, 나를 조롱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말, 나의 자존감을 망쳐버리는 그러한 말들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상처를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 안에 들고 갔던 거예요. 근데 그 물동이 어떻게 했어요? 내려놓고 버리고 갔습니다. 왜 버릴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버릴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어떻게 해요?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상처와 아픔을 달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물론 성격적으로 좀 소심하거나 아니면 상처를 잘 받는 분이 계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가끔 상처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들어보면 제가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분한테는 그렇게 큰 거예요. 성격적으로 아니면 그냥 기질적으로 상처를 잘 받는 분이 계세요. 그래도 그 상처를 품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예수님이 이미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구세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왕되심, 주인되심, 다스리심, 고쳐주심, 치유하심을 믿으면
그 상처를 품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상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아픔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상처를 갖고 있고 아픔을 갖고 있으면서 내 안에 계속 그걸로 인해 파생되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어떻게 해요?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염려와 근심 모든 것을 돌보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상처를 내가 갖고 있어야 되겠어요? 주님께 내려놔야겠어요? 내려놔야죠. 놓고 가야죠. 버려버려야 되죠. 주님 앞에.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드려 오실 때에 아픈 마음이 있으십니까? 상처가 있으세요?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사람들로부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상처 받은 만 갖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갖고 왔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갈 때는 버려두고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시고 자유로움 가운데 우리를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물동이를 버려둬야 돼요. 들고 가면 또 다시 가져가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가 치유되면 예수님이 전파됩니다. 예. 오늘 여러분, 내 문제가 치유되면 예수님이 전파된다고 두 번째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에 살았죠. 하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 사람들과 관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접촉이 없었어요. 두문불출, 혼자 사는 외로운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들어 언제 왔다 그랬죠? 떼양볕 정오에 왔다 그랬어요. 아무도 물들어 오지 않는 그 시간에 혼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삶을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의 삶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으면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피곤해요? 그런 사람도 있죠. 예. 근데 그거는 좀 이상한 케이스고, 내 삶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면 삶이 맞아요. 풍요로워지고 생기가 있고 활력이 도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뭐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해서 나는 몇몇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 그게 편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얼마든지. 그러나 편한 것도 하루 이틀이죠. 무기력하고 맨날 뻔하고 그러한 삶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 삶에 계속 다른 사람들이 생겨나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에너지가 생겨나는 거예요. 활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야 돼요. 새로 전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고, 교회를 찾고 헤매는 사람들이 와서 같이 함께 예배드려서 교회에 맨날 똑같은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생겨나는 게 교회의 활력입니다. 아멘? 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교회에 최근에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활력을 주셔서 감사드려요. 아멘? 한번 그분께 감사하고 싶지만 그럼 쑥스러우시니까 우리 주변에 계신 모든 분들께 그냥 저에게 활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활력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활력이 있어야 돼요. 오랜 세월 동안 혼자였던 사마리아 여인이 과연 제대로 된 제정신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병명, 의학이 발달되지 못해서 뭐 우울증, 공황장애, 뭐 대인기피증 이런 말이 없어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 만약에 있었다면 이 여인은 우울증을 앓는 대인기피증이 심했던 여인이었더라가 분명히 기록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2021년 한 1년 반 전에 한국, 우리 조국의 보건복지부에서 현대인의 정신건강을 조사했는데 현대인의 4분의 1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라고 조사가 됐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울증, 대인기피증,
뭐 공황장애, 정신분열증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한 4분의 1은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미국 사람의 이건 오래전 얘기입니다. 한 2010여 년 전에 10년 전에 조사했던 통계인데 벌써 10년 전이죠. 미국 사람의 5명 중 1명은 우울증 약을 먹습니다. 여러분 통계는 거짓말을 안 해요. 통계는 정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4명 중에 1명은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5명 중에 1명은 우울증 약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뭐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네,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이런 예를 들면 우울증이 있다 그럽시다. 어떤 사람이 우울증이 생겼어요. 그럼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지를 가져봐. 의지가 있으면 다 극복할 수 있어. 아주 무식한 얘기입니다. 왜요? 그 사람은 의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의지를 못 만드는 병에 걸린 거잖아요. 그런데 의지를 가지래요. 의지를 갖고 극복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마치 암 걸린 사람에게 너 왜 암이 걸렸어? 암세포를 없애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못하는 게 그런 어떤 정신적인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신적인 어려움, 우울증이나 아니면 공황장애가 기독교인이라고 비껴갈까요? 아니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정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게 절대 창피하거나 이상하거나 내가 믿음이 적은 게 아니에요. 이건 질병이에요. 질병. 그래서 나에게 우울증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공황장애 증상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 와야 돼요? 병원에 빨리 가셔야 됩니다. 약이 있어요. 고치는 약이 있다니까요. 초기에 빨리 고치면 금방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치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 뭐와 연결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우리의 영혼과 연결되어 있어요. 시편에 다윗은 계속 고백합니다. 그 막 육체가 시달리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내 영혼이 쇠한다고, 내 영혼이 죽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육신의 질병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거나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혼도 같이 병들고 같이 힘들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같이 움직여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아무리 육체를 완전히 치료한다 할지라도 영혼은 어떻게 해요? 영혼이 아직 계속 병들어 있으면 몸이 나서도 안 낫는 거예요. 영혼이 치유돼야 완전한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치유되면 그 영혼의 선한 기운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몸도 같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병원 치유도 당연히 같이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말씀 그냥 허투루 지나가면 안 돼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같이 믿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뭐가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되면 내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한 분이세요. 영의 문제는 우리 주님만이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의사가 치료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실 수 있는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그분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치료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볼까요? 다시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물동이를 버려둔 다음에 뭐 했다 그랬어요?
동네에 들어갔다 그래서 동네에. 이 여인은 동네를 안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동네를 간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대인기피증, 사람들을 피하려고 했던 것, 우울해서 막 항상 혼자 있으려고 했던 것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한순간에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아까 말했듯이 4분의 1이 현대인이 우울증이나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한 번에 해결될 수 있어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시는 가운데,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정신적인 어려움도 완전히 해결되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안 피해요. 피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말하기 시작합니다. 뭘 말합니까? 28절 다시 읽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사람들에게 이르되,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이 전파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말해야지 전파됩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예수님께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해야 돼요. 가서 이야기해야 돼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리라. 아멘.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복음이 어찌 전파되겠습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세요. 잘하는 분이에요. 거의 한 15년 넘게 미국에 와서 알게 된 분이에요. 이분은 40대 중반에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그 전에는 잘 나가는 분이셨어요. 여의도 증권가에서 놀던 분이셨어요. 거기서 매덕 수십억씩 이렇게 주물르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네요. 그리고 나서 그 수십억을 막 이렇게 운영하고 고객들의 펀드 이렇게 자산을 관리해 주는 사람이었는데 그걸 그만뒀어요. 그리고 나 남은 인생 좀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하고 미국에 오셔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제가 이분이 인상적인 뭐 그런 분들은 많잖아요. 많은데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분이 결심을 합니다. 무슨 결심을 하냐면 나는 남은 인생 동안 5만 명에게 예수님을 전할 거야. 5만 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50명도 잘 못하는데 5만 명. 진짜 꿈은 크게 가지라고. 근데 그거를 이제 이루려고 하니까 계산을 해봤대요. 적어도 자기가 한 90살까지 산다고 생각하고 하루에 3명 이상씩은 전도해야겠더래요. 3명 이상은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겠더래요. 5만 명한테 전도하려면. 그리고 이분은 부단히 3명을 만납니다. 3명에게 복음을 전해요. 이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일단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3명을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분은 그걸 하시더라고요. 일부러 찾아가고 하여튼 일부러 일을 만들어서 찾아가고 만나고 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러고 계실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한테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복음을 전합시다, 전도합시다, 예수님 전합시다 하면 제일 많이 들려오는 말이 뭐예요? 내 주변엔 다 예수님 믿어. 전할 사람이 없어. 이 말이 제일 많이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특히 예수 오래 믿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나는 내 주변 다 예수 믿어요. 난 예수 전할 사람이 없어요. 인생 잘못 산 것 같아요. 그렇게 인간관계가 좁아서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아직 내 주변에 예수 전할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전할 사람이 있었을까요? 물론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 여인이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뭘 리치아웃하거나 다가갈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자기 생각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마치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나 예수님 전할 사람은 없어. 다 내 주변에는 필요한 사람이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니까, 제대로 예수님을 경험하니까 내 가치가 바뀌고 내 문제가 치유되고 내가 이야기할, 전해야 될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따돌리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자신을 왕따시켰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내가 다가가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어요? 아니죠. 없던 사람은 내 시야에, 내 레이더망에 없던 사람이에요. 내 범위에, 범주에 없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범주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 범위가 무너집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내가 결정해놨던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레이더망이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 사람도 예수가 필요하고, 저 사람도 예수가 필요하고. 베이 지역에 97% 믿지 않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이 우리 눈에는 안 들어옵니까? 여러분,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주변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아니요. 그 인생은 잘못된 인생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주님은 그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다 예수 믿는다고 안 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잘못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니죠. 내가 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 선입견이, 내 기준이 맡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의 삶의 가치가 바뀌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주님을 전파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종료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 찬양도 했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왕 되신 주님이요. 이렇게 외치고 증거하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들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 되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유대인들처럼 유효기간이 있는 그러한 찬양과 영광은 아닌가요? 내가 원할 때만 호산나고 내가 원치 않는 예수님의 모습이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는 유대인의 모습은 아닌가요? 여러분, 이 시간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시면서 주님, 나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영원한 메시아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내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의 영광과